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쇠기 신영복이라는 선생님이 한 말씀입니다.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먼 여행이 또 있는데 그 여행은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실천이지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새해 그러지만 그 새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사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참 말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지방에 이렇게 사경회나 이렇게 모임을 가보면 제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바뀌면 올해는 여러분의 나는 올해는 이렇게 좀 살았으면 하는 꿈을 기도에도 써놓으셨겠지만 마음에 정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날이 그날이지 또 바뀌었냐 그럴런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있고 소망을 이루는 기쁨도 함께 줍니다. 지나온 나날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늘 계셨지만 그냥 제가 생각해보면 불평하고 속상해한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꽃동네라고 하는 곳을 만든 최기동이라는 할아버지가 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꽃동네 가면 써 있는 글이 있는데 얻어먹을 수 있는 건강만 있어도 하늘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입이 10개라도 우리의 살아온 거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1월 1일도 새해지만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새해는 더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며 사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고백부터 있어야 되겠지요. 그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섬기는 방법이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예배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든든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미술책을 놓고 이제 이렇게 되게 다 이렇게 미술책을 그림책을 베끼지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인형도 그리고 그러는데,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은 집을 그릴 때 무엇부터 그리냐 그러면 주춧돌부터 그린답니다. 저는 지붕부터 이렇게 그릴 것 같은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 집을 그리라 그러면 주춧돌부터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덮는다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 일과 그리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서예 하시는 분들 가보면 내려 긋기 옆으로 긋기를 하는데 이걸 얼마나 많이 그어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늘 위에서 아래로 긋고 좌에서 우로 긋고 하는 그것이 이어지고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글씨가 힘 있는 글씨가 나옵니다.
저는 사실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도 왜 똑같은 설교를 저렇게 하나 그러는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론이 담겨져 있고, 그 이론, 아는 지식을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게 12장부터 생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에 바울 사도는 로마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듣기는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어머, 누가 가서 세웠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스페인까지도 가고 싶어요. 스페인은 땅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편지를 보낸 편지에 12장 첫머리에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모태 때부터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원하든 않든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제게 모태 신앙은 모태 신앙이래요. 뭐하면 모태 그런데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언제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셨는가, 그런 예수님을 만난 날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적도 있고 여러 번 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고, 예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야 할 거다, 이래 일러주신 거죠. 성경에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는요, 되게 전반부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는 이론, 고린도후서는 생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갈라디아서도 6장까지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 4장에서 6장까지는 생활화. 그러니까 의식화, 아는 거, 지식자 의식화가 자라서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내가 오늘 성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은 권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 이사야 이런 말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봐도 그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왔을 때는, 근데 오늘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내게로 오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하면, 그 말씀이 저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냐?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생각, 몸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래도 온몸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육신까지 바치는 겁니다. 오늘 용호라는 아이가, 목사님 저 이제 군대 가요, 그러는데 노사훈련소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육체까지 다 바치는 그런 국민의 의무를 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분들의, 그 젊은이들의 애씀과 수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의무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 삶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게 살아야 하죠.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조금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 첫 예배 들어서 기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저분의 마음이 예배 준비가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좀 일찍 오셔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저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설교 그 소리 그 설교지 그럴 때도 저도 있어요. 그럴 땐 이러면 이게 목사가 이러면 되나 그러고 돌이킵니다.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때나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온몸으로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스펙이 좋고 얼마나 기능이 있느냐 그것 사회에 따지만 얼마큼 성실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뭐가 되느냐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맡기신 게 뭐냐 하는데 본회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첫째는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맡기셨대요. 결혼이라고 하는 위임을 해주셨대요. 그 다음에 또 뭘 맡기셨냐 그랬더니 노동을 맡기셨대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제적인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다 모든 아르바이트, 모든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는 다 100%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99%만 돼도 이건 최고겠죠. 그러나 점점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오늘 제가 군대 간 용호에게 그랬습니다. 용호야, 한번 날 따라해라.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 따라해. 나는 하나님. 너 그거 잊지 않고 군 생활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의 피터스전 목사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놀고 하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노는 것도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러니 세상 문화에 너무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한다니까 그거 동화되지 말고,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번역으로 했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 여러 번역판이 있는데 하여튼 피터스전 목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로마서 12장을 읽으면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세상의 동화에서 이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즐기고 뭐하고 문화를 즐기고 축구 스포츠도 즐기고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뺏기지 마라.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사는 삶이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암흑의 사모가 별세하셨어요. 어제도 우리 송기덕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오늘 새벽 4시에 그분은 떠나셨대요. 그리고 제가 책꽂이를 사무실에 나와서 설교를 주면 책꽂이를 꼽으니까 거기에 딱 악보가 하나 나오는데 인 파라디즘이라는 건데,
가브리엘 포레라고 하는 사람이 레퀴엠을 진혼 예배를 장례식 예배를 위해서 만든 음악 맨 마지막 끝 곡이 천국을 향하여, 천국 안에서, 이런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우리를 마중하는 게 순교자들이 마중한대요. 이건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그분이 만나서 우리를 어디로? 새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4번이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을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우리 송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살다가 새로운 떠남, 새로운 길을 가는 것,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이었냐? 천국 생활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 속에 사나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거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로마 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이 세상과 이 시대가 하는 시대대로 따라 살지 말고 남들이 사는 대로, 그것이 남들이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을 하면 어떨까 하고 헤아려 보면 그 사람이 효자일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사람이 효자일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내 형제, 내 아내가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마음 아파할 거 아닐까. 그 생각해 보는 게 효자고, 그런 관계는 정말 사랑의 관계라 생각합니다. 어디 세상에 똑같은 게 있습니까? 시골 교회 있을 때 장마당에 나가면요, 꼭 사람들이 와서 시골 할머니들이 가져오는 게 고추 또 참깨 들깨 가져서 기름을 짜는 방앗간입니다. 방앗간에 가보면은요, 저거 어떻게 방할지는 아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위에서 쿵닥쿵닥 내려오는 쇠방망이를 쪘는데 조금 더 세상이 지나가니까 롤라는 게 있어서 집어넣고 점점 조여가면서 가루를 내기도 하고, 요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해요.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더 곱게, 거칠게 다 조정해 가면서 거기에 필요해, 고춧가루가 어디에 필요한 거에 따라서 만듭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 생활에서 선이가 네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거냐? 이건 제게 큰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사실은 있는데, 제가 이걸 확실히 믿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 생각밖에 안 하지만 변화된 후에는 이웃을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자기 욕심부터 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한다고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려면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장로님들은 장로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틀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틀이 있고, 또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바라보는 교회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어떻게 이해가 되고 화해가 되고, 그렇게 마주칠 때 교회는 새 힘을 얻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다지만 자기 자신을 알고 말한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라 좋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알려고도 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의 지체로서, 교회에서 지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살면 됩니다. 목사, 전도사 다 자기 맡은 역할을 잘 하면 됩니다.
또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 역할을 다 하면 더불어 수비되자 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한 집안의 위험이 와도 다 커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발톱이 자꾸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아픈 것이 온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말입니다.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 있을 때 권사님이 의사였는데 아이고 이런 거요. 그러더만 마취도 안 하고요. 찌개를 가지고 탁 그냥 엄지발 꼴을 탁 세우더만 가위로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발라주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무자비하게 가위질로 그냥 엄지발톱을 저려놓으면, 그런데 발톱을 잘 관리할 줄 알면 파고 들어가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그 고생을 안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못한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의 작은 일 하나,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변화된 모습으로 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저는 수원종로교회는 정말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 진정한 대한민국의 교회,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새 사람, 성숙한 사람은 자율적인 사람입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곳곳 보이는 곳에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은 도를 통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육신이 되어도 도를 통한, 이게 도를 통한 사람은 말씀이 육신되어 사는 사람이 도 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도사지요. 말씀 도사.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 당시에는 거울이요 구리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주님이 오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됐으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 생활을 하자.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좀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은 집을 그릴 때 집주털부터 그린다고. 집을 짓는 순서와 집을 그리는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산다는 것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고 언제나 처음처럼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는 분들입니다. 새 사람은 소망 중에 성숙함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이 2017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